구약 성경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영안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보입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환한 그런 세계로 보입니까?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입니까? 밝고 긍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당면한 현실은 깜깜한 어두움이다. 너무 좀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은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런 세상 현실이니까 지금 세상은 서로 속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심지어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될 생명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떨까? 가장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21점을 받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조금 더 환산을 하면 국민들 5명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할 때 사전에 제품 만족도 조사를 하죠. 일단 다 사용을 해보게 하고, 그런데 그때에 이 미리 사용한 사람들이 점수를 100점 만점 가운데 75점 이상 주지 않으면 시장에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신인도가 지금 몇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21점이라 그랬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 교회 들어오면 따뜻합니까?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대로 믿어주고, 하나님 어머니 같은 얘기만 안 하면, 하나님 어머니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머니 같은 얘기만 안 하면 다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가슴을 서로 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볼 때는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왜 이런 영적인 어둠이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치되게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보다는 다른 그 무엇이, 그건 뭔지 각각 다르겠죠. 그 무엇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영광을 받는 상황이 주님의 교회 안에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부하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 이것을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은 일들이 많이 국민들의 눈에 비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점수,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영적인 이 현황을 보면서 주기도, 그 가운데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 깨달아야 할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바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호칭이고 기호이죠. 병원에 가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아주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요. 대기 환자들 이름을 부르는데 성을 빼놓고 수키 씨 혹은 은섭님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이는 사람은 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만 불렀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셨나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김하나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장명론이나 운명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풀려나갈 거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짓고 또 받는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이름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이름에 따라서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좀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광주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번에 우리 월화수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교회갱신협의회 목회자 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분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 소개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하세요.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이상복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상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선배님께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이상하게 화가 많다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화 하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스케이트 선수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시인이 생각나시나요? 저의 이름은 정말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시인 이상화 씨가 제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서로상자의 화목을 받자. 영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서로상자의 화목을 받자. 영문 이름의 뜻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어떤가요? 제 이름만 들으면 저 사람 화 많이 내는 목사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온화하고 좀 따뜻하고 어딘가 좀 서로 갈등이 있고 갈등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좀 화목해하고 서로 좀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 이름값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하며 산다, 이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설가 조정래 씨가 태백 산맥서 쓰신 분 기억나시죠? 한강이라는 그 대하소설을 탈고하고 난 이후에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하소설에 보통 등장인물이 한 300명쯤 등장을 한대요.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300명의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딱 들려졌을 때 혹은 보아졌을 때에 이 사람은 인생 역정이 이렇게 풀려가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을 잘 지을 때, 그때에 이 소설이 성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이 이 이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성공 요소와 또 소설의 어떤 인기와 관련이 있다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도 이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결코 예사롭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호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신 사건이 꽤 있죠. 아브라함을 퀴즈 대회 좀 해보십시다. 졸리니까.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건 좀 템포가 늦네요. 자, 그냥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몬을 뭘로? 베드로로, 게바로 이름을 바꾸죠.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역시 서현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또 사울이 무엇으로? 바울로.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삶의 틀거리 전체를 바꾸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의 첫 강구가 뭐였죠? 오늘 본문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한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강구를 매주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과정인데, 첫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참 신비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말인데요, 참 이게 신비한 이름이에요. 신비한 내용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 이름을 번역을 할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게 되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의 기반을 가지시고 과거에도 존재해 오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은 아니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의도는 앞으로 너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는, 너가 지도력을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너 앞에 계속해서 나를 알려줄 것이야,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게 스스로 있는 자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만 하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사사기 13장 17절 13장 17절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사사기 13장 18절에서 이런 대답을 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이거든요. 비밀을 가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곧 기묘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이야, 그런 뜻입니다. 알쏭달쏭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규정지어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언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도무지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광대하심, 전능하심, 이 초월하심, 이것을 묶어낼 수 있는 언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초월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초월자이심과 동시에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 그분을 다 집어넣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나 말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하시면서 제3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 그런 뜻도 있지만 한계 지워가지고 어느 한 단어로만 자꾸 함축시켜서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이해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몸부림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죠.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죽음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하여 감히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 되게 만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이름이나 형상도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여러 종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잖아요. 비교해 볼 때에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름이나 형상을 쉽게 갖다 붙이고 만드는 종교일수록 그 종교는 차원이 낮은 하등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을 하등 종교로도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이란 그런 것이에요. 이단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어떤 것에다 집어넣고 저게 하나님이야, 자꾸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과 합쳐서 어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준비하시는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 이레. 또 승리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평화 그 자체이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여호와 샬롬, 이런 의미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뜻의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나눈 대로 피조물인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때때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한 것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또 사람들이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체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져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하나님의 관련된 조각들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늘 일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묶어 놓으신 책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뭐 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움직여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내 상황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시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너에게 평화다, 나는 너에게 위로가 된다, 나는 너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고 내가 피난처야,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치료자야, 내가 너의 계획 끼고 그 계획 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런데 알려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어떤 언어로도 그 이름을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 흐름 속에,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지 않나요? 이 이름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덩어리인 나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약 백성들은 감히 그 이름조차 기록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한 몸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간구의 깨달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대요. 조금 말이 복잡합니다만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간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담담하게 또 자신 있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최선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가치, worth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드린다라고 해요. 알긴 잘하시네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7살, 아직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가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그때가 한참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가 봐요. 7살짜리 그러더래요. 목사님, 국민의힘이세요?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정말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교회의 차원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대신에 골반이 뒤틀어지지 않으시면 대신 다리 꼬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앞자리 오세요. 이런 유치한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좀 집중해서 찬양합시다. 뭐 그런 얘기 유치하게 안 하잖아요. 제가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그런 얘기 일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격이 있지 어떻게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하찮게 보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설교자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래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여러분들 자주 하는 우리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2번째 좋은 교회, 한국에서 2번째 좋은 교회. 그런 교회에 유치하게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저는 그런 유치한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허점투성이고 부족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관객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 진리를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우리의 두 번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능한 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왜 말씀 훈련과 또 교육을 위하여 계속해서 교과 과정을 짜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일들을 왜 전체 틀거리 안에서 교과 과정을 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9월 이제 2일부터 성장반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보 6면 보시고, 이미 신청서 나누어 드렸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도 6면을 안 보시는군요. 이럴 때는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이번 학기에는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하는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야.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평생 호흡이 있고 힘 있는 동안에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는 얘기 아시죠?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말이 진리죠?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 이건 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프로이십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3년 이상 하셨잖아요. 5년, 7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는 교회 역사의 궤와 함께한다. 혹시 59년 계신가요?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그분을 축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까?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 두 손 마주해서 쥐고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그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거짓말인 것이죠. 허언증 걸린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했다면 그 기도 속에는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지수가 100점 만점에 21점밖에 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결과를 보면서 우리 모두 지금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 서현교회는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뒤에서 수군거리지도 않고 엉뚱한 뒷담화 하면서 카드라 통신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힘들게 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평생을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따뜻하게 환대하고 영혼을 맡기고 다음 세대를 맡길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려고 성숙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점수를 받았지, 이런 어떤 평가를 받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은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식적으로는 수준급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활에서는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생활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양상되는 한 앞으로의 신뢰지수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씀의 고백을 하면서도 그 생활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신뢰지수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가 말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몸으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라는 말이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프로가 되도록 말씀의 깊은 세계에 늘 풍덩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나의 일상을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신뢰지수가 우리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반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눈에 목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